다윗 왕에게 내려온 징계.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징계.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한테 내리는 사랑의 회초리죠.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께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에요. 눈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눈을 통해 그 사람 어디를 알 수 있는. 거만 눈인지 그렇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눈을 교만과 연관시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교만은 영적인 죄. 루시퍼의 타락은 이 교만으로 말미암았죠. 교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가진 게 없고 많이 못 배웠으면 교만하라 해도 교만하지 못해. 내세울 거 없으니까. 뭔가 가지고 있고, 뭔가를 알고 있고, 뭔가에 많은 업적을 쌓았을 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다 고개를 쳤다. 주님이 싫어하신다. 두 번째가 혀와 관련된 거짓말은 거짓말은 제일 싫어합니다. 앞에 싫어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은 그 어떤 형태로 정당화 되지 않는 거죠. 거짓말을 추천하면 마귀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즐겨한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은 자기는 마귀의 편에 서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살인자의 손. 싫어하시죠. 그 다음에 마음인데,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이에요. 다시 악한 계획을 꾸몄었죠. 자기 죄를 무마시키려고 악한 계획들을 꾸몄어요. 그래서 주님을 불쾌하게 만든 것이죠. 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른 팔. 선을 실행하는데 빨라야 되는데 악을 실행하는데 빠른 것. 그것도 싫어하신다. 또 거짓증이죠. 거짓말을 하는 거짓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거짓증 2명이 불려왔지. 거짓증이죠. 그 다음에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 이간질 시키는 거. 지체들 간에 이간질 시키는 거. 하나님께 가증히 여기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잡아요. 신명기 8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할 거예요? 아들이 잘 나가는데 징계를 할까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신 것을 내 마음속에 생각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아들을 반듯하게 키우기 위해서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반듯하게 키우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과수원에서 열매를 나무가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죠? 가지치기를 해야 돼. 아까운데 하면서 놔두면 제대로 된 열매를 볼 수가 없어. 가지치기를. 욥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침상에서 아픔으로도 징계를 받으며 누워있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 통증이 시작돼.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러다 보면 날이 새죠.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아픔으로 징계를 받는.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윗도 많은 아픔을 겪었죠. 다윗도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시편을 보면. 강한 통증으로 많은 뼈가 징계를 받음으로 강한 통증. 졸리는데 그 졸음을 떨쳐버리는 달아나게 하는 통증. 어떤 분들은 그러죠. 자기 살을 오려내고 싶다고 그러죠. 너무 그 심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 잘라내버리면 좋겠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몸 안에서.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의 생명이 빵을 싫어하고 그의 혼이 맛 좋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렇게 좋아했던 음식들이 다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나 많이 아프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죠.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마르면은 어때? 보이지 않는 뼈들이 튀어나오죠. 해골만 해골의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죠. 사람이 마르면. 한 형제님도 진품으로 가셨는데 그 형제님도 많은 병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또 살이 뼈에 붙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죠. 징계예요. 징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징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감정을 징계하지 않아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떨 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감정으로 믿는 거예요. 감정 믿음이야. 믿음이라고는 내 감정과 전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 기록이 있으면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아플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기복이 희망일 뿐이라고.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 감정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전혀 아니에요. 징계를 받는 당사자는 즐겁지 않고 슬프겠죠. 그러나 그걸 견디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열매. 어떤 열매들이 맺혀요? 성령의 열매를 맺혀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분노가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으로 하여금 백성을 기수하게 하셨어요. 그 일로 인해 재앙이 일어났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기수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기수했다고 백성의 수를 셌다고 하나님께서 7만 명이나 죽여. 아무것도 아닌 죄 같은데. 그 배후에는 교만이 숨어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던 사람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신뢰, 인간 군대를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 싫어하셔. 자기 육신을 신뢰하는 하나님 싫어하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쳐다보면 질투하는 거예요.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다. 재앙이 내렸을 때 다윗은 자신의 변명을 하거나 자기를 충동이라는 사탄을 비난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을 가차없이 정죄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24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이 일 행함으로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여 이제 내가 간과하오니 주의 종의 죄악을 제하여 주소. 내가 매우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누구 탓을 할 수 있었는데 쟤 때문에 그랬어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매우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다윗다운 것은 바로 이런 면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을 고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7년간의 기근인 3개월간의 도망 3일의 전염병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이 선택권을 주십니다. 어떤 분은 이 세 가지 재앙과 관련하여서 주님께서 다윗에게 4가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걸 선택하셨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각각의 심판이 아주 무서운 것임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지은 죄가 심각한 것임을 깨달아서 그 자신을 낮추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기근 겪어서 다해서 아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 겪어서 알아요. 전염병 만만치 않아요. 이것도. 세 가지가 다 어려운 거예요. 달리 말하면 다윗이 지은 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크다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짓는 죄가 있죠. 영적인 죄가 있고 육신적인 죄가 있어요. 작다고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그가 왕으로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왕이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라는 그 오만하고 기만적인 그 자세를 질책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 너 왕이지,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셋 중에 하나 골라. 네가 왕이잖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잖아요. 어떤 생각들은 영적인 생각들이지만 어쩌는 생각들은 육신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아주 어려운 거죠. 자, 네가 하나 골라봐. 네가 고른 대로 내가 해줄게. 세 번째는 징계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의 교제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하실 일을 결정해 하셨다는 거예요. 자비로운 하나님. 죄의 삭은 사만 죽여야 되거든요. 특히 교만으로 한 죄는 루시퍼가 지은 죄예요. 그게 사탄이 됩니다. 다섯 번째 그룹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는 그 징계의 해초리가 자신이 선택한 것임을 인식하면서 인내하며 견디게 하는 것이다. 자, 네가 선택한 것이잖아. 누구를 원망하겠어? 셋 중에 하나. 7년 기근이든지 아니면 3개월간 적절히 도망을 다니는 것이든지 아니면 3일간의 전염병이 네가 선택한 거잖아. 누구를 원망하겠어? 아무 원망할 수 없지. 롯이 소돔성을 향해서 딱 장막을 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디를 가 있었던가 알 수 있어요? 소돔성을 가 있었다. 반짝반짝거리는 불빛이 있고 네온 사인이 있고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저를 설정해서 어떻게 해서 나중에 그곳에 가서 살고 있는 거야. 나중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누구를 원망하겠어? 본인이 선택한 것인데. 자, 15절 봅시다. 그래 주께서 아침부터 정해진 때까지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보내시니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무엇을? 전염병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들 7만 명이 죽으니라. 7만 명.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작지요. 다른 나라는 엄청난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셨어요. 무엇에 대해서요? 백성과 다윗 왕의 교만에 대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내리는 전염병이 내린 지역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전역이에요. 다른 종국도 있고 부엘세바는 최남단이 있습니다. 7만 명이 죽었다. 교만한 생각은 무서운 결과를 낳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고 땅을 향해서 말하고 있고 주께서 말씀하셨도다. 내가 자네들을 양육하고 육성시켜다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증인 세우는 거예요. 하늘 땅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짓을 알고 있지.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아 제제 민족이요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요 행악자들 씨앗이요 부패한 자손들이요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성나게 하였으며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갔도다. 상자처럼 멀리 갔다. 사람의 몸이 여기 있지만 마음은 멀리 가는 경우가 있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는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리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다.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이게 다른 데서부터 브엘세바와 똑같아. 그 어느 것도 성한 데가 없고 여기가 깨지고 저기가 깨지고 다만 상처와 상과 골문 자국뿐이요 그들은 봉합되거나 싸매지거나 향유를 발라 유연하게 되지도 못하였도다. 안타까운 사안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될까요? 지금 이 나라에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다윗과 백성들 하는 생각은 주님을 불쾌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우쭐에 있는 거지.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조심해야 돼.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생각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있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돼. 어떤 생각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다윗이 당한 재앙들을 생각하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이런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지. 그것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셋째 하늘의 그 영광의 자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처럼 육신의 몸을 입으셨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영이신데 제한 아닌 하는 거예요. 제한. 살아있는 사람이 관에 들어갈 때 그 답답함을 견딜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보지 자신을 낮추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자신을 낮추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러죠. 한 분을 남겨놓으셨다.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따르라는 분이라. 누구를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인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죠. 히브리 3장 1절 봐보세요. 히브리 3장 1절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로 부르짖는 참여는 거룩한 형제들아 올해 고백하는 바 사도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될까요? 2절에 나와있죠. 신실하심. 3장 2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분께 신실하라. 예수님 신실했다. 예수님 아버지에도 불신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실했다. 그것을 생각하라. 나는 주님께 내가 신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데 내 감정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고 내 감정이 좋을 때는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또 봐봅시다.
그래서 12장 2절에도 보면은 3절에 보면 깊이 생각하러 나와 있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인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마음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그러죠. 마음 먹기 달렸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마음의 문제. 근데 마음이 낙심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절망 가운데 떨어진다. 그렇게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떤 본을 보여주신 것인가? 12장 2절에 나와 있네.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이 뭐예요? 우리 앞에 놓인 즐거움은 뭐죠? 앞에 놓일 영광이에요. 예수는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영광이자 다리 다시 돌아가시는 것이. 야, 내가 이루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감사하고 환호하는 그 모습들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불행했던 분들도 하늘나라 만날 것이. 이 땅에서 못 만들 수 있겠지. 그때 올라가서 봤을 때 얼마나 기쁠 것인가. 앞에 놓인 즐거움을 생각하는 거야. 저 위에 있는 걸 생각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낙심치 않는다는 거지. 땅을 바라보면 낙심할 것이 많아요. 땅. 위를 쳐다보면 힘을 얻는다는 거지. 라오디게아인 교회들의 생각들은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물질 만능주. 본인들의 생각에는 그렇다고 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너는 비참한 자구나. 너는 비참한. 네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없대. 너는 비참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눈이 멀어 있다. 넌 네가 헐벗고 있는데 네 수치를 모르는구나. 하나님 말씀 통해 자신들을 살펴봐야지요. 남 무엇을 가지고 부자라고 하고 있는 것인가? 내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것인가? 다윗처럼 주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처럼 부자인 것인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부터 정해진 때까지 재앙을 내리셨지요. 만약 정해진 때가 없이 계속해서 재앙을 내렸다면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 거기까지만. 그 바닷가에 있으면 노을성 파도들이 올라올 때 막 육지를 덮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야 너는 거기까지만 해.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도시가 물에 잠기는데 계속 오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데 거기까지만 해. 비가 끝이죠. 은혜 정의 때가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말해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분의 징계를 멸시하지 마라. 그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계속 아픔만 주지 않는다고 말이야. 그는 상처를 내시다가 그의 손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고문하는 사람들 어때요? 고문하는 사람들은 상처난 곳에 계속 고문을 가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그는 6권에서 너를 구해주시고 정령 7권에서 어떤 악도 너를 손대지 못하게 하시리라. 기근 중에 그는 너를 죽음에도 구속하실 것이며 전쟁에서 칼의 건세로부터 구속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도 정해진 때까지만이에요.
아무도 개인의 생명이 얼만큼 정해진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도 늘려주십니다. 물론 그런 예를 시기를 통해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에게 유동적이에요. 하나님 자비. 그런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16절 보십니다. 천사가 그의 손을 예루살렘을 뻗쳐 멸망시키라 하였을 때 주께서 그 재앙을 스스로 돌이키시고 그 백성을 멸한 그 천사에 말씀하시기를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제 내 손을 멈추라 하시니 주의 천사가 여호수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었더라. 역대상 21장 15절은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한 구절에 3번씩 넘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는 딱 한 번 나오잖아요. 멸망시라 했을 때. 역대상 20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시키러 천사를 보내시더라. 그가 멸망시키고 있을 때 주께서 보시고 그 재앙을 스스로 돌이키시며 멸망시킨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멸망.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 사망은 언제 불못으로 들어갈까요? 계시록 20장 14절인 대로 백부자 심판의 자리에서 사망 불못에 던져집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의 천사들을 이집트에 보내셔서 어떻게 했어요? 맹렬한 분노와 진내와 분기, 고난을 그들에게 퍼부으셨다고 시편 78편 4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들.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역사는 반복되는데 역시 인간의 실수도 반복돼요. 중요한 것은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것이지. 그가 자기 본내의 길을 떠사 그의 혼들을 죽음에서 살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넘겨주셨으며 시편 78편 50절 전염병에 넘겨. 지금 하나님께서 코로나는 전염병에 사람을 넘겨주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감독도 외국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그 40년을 뭐라고 불러요? 긴 장래 흉내리라. 60만 3,550명 남자들은 20세 이상으로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계속 광야를 뺑뺑 돌립니다. 그 성경은 그들의 생을 헛되이 보내게 하셨다. 죽을 때까지 계속 그 광야 생활을 해야 돼. 의미 없는 생활. 하나님께서 주의 전사를 아시리아 진영에 보내셨을 때 그날 밤 18만 5천 명이 한 천사에서 죽임을 당했죠. 주의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헤롯을 치니까 그는 죽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낸 목적을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이라. 멸망시키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죠. 그 멸망이 유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약 400년 후인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자비로 대하시죠.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잘나서 편한가 보다.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멸망되기로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단지 그 심판이 잠시 유보되어 있을 뿐이에요. 마귀는 불못에 들어가로 지금 결정되어 있어, 확정되어 있어요. 집행이 안 돼 있을 뿐이고, 집행만 잠시 유예됐을 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간다고 정해져 있어요. 집행만 유보되어 있을 뿐이에요. 단지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이 돌이킬 수가 없어요. 확정되는 거예요. 세상도 세상의 놈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좋은 것이 나쁜 것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기에 즐거운 것, 나를 우쭐해가는 어떤 막 서류들. 중요한 것은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진다. 그러니까 없어질 것에 오르라는 사람들처럼 허무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산 인생처럼 허무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처럼 허무한 게 없어요. 10절 다시 백성을 친 천사를 보고 주께 구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악하게 행했나이다. 그러나 이 양들이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청하오니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 집을 지소서 하더라. 내가 죄를 지었고 악하게 행했나이다. 하라가 말했죠. 이번엔 내가 죄를 지었다. 발람도 말했죠.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사울왕도 말했죠.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무엇이 문제죠? 그 마음에 진실함이 없었어. 다 탓을 때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다윗이 누구 탓을 하는 걸 봤어요. 다윗은 시편 51편 4절에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인간이 하는 모든 잘못들은 다 주님의 목전에서 하는 거예요. 죄는 주님께 대해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한셀의 기도는 이랬죠. 하나님이여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역자가 1600년대 좋아했던 구절들이 바로 세리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들을 했지만은 그것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러 동료들에게 말하고 떠나죠. 역대상 21장 16절에 보면은 본문에 다윗만 나오지만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굵은 벼슬을 입고 엎드렸더라. 다시 눈을 들어보니까 주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칼을 끼어들고 탁 예루살렘에 뻗친 것을 보고 다윗과 그 장로들이 두려워가지고 땅에 보고한 거지. 엎드렸다. 징계를 받는 자의 자세는 엎드리는 거지. 내 생각에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옆처럼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깊은 속을 보고 계시는 거지. 거기에 자기 의가 숨어있어. 자신을 낮추는 것보다 안전한 것은 없어요. 본인이 안 낮추면 하나님께 강제로 낮추시는 거지. 다윗도 낮추잖아요. 징계를 받으니까. 대개 사고의 원인은 자만심 때문이야. 부주의야. 경솔함으로 발생합니다.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 전력을 다해야 돼. 아주 조그만 거 쉽게 잡을 수가 좀 그렇지 못해.
인간이 그래 나사 하나가 다 부러지면 되게 큰 사고로 이어지죠. 기계에서. 인간 생각도 마찬가지. 자만심이 들어오면은 사고로 이어져. 운전할 때 많은 사고들도 자만심 때문이라. 술을 마셨으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지. 그 자만심이거든.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과 가족까지 파괴시키는 거지. 교만이라고. 그 대가는 자신의 몫이죠. 겸손하라.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분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어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이 세상 살 때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돼.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고 다시 찾아오지 말라. 그분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정신을 차려 깨어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살면서 마귀처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꼭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경고케 하시고 확고히 하시기 때문이다.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백성을 계수하라 명한 건 내가 아니니까 맞는 말이에요. 실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자는 바로 나니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양들로 말하면 그들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왕의 백성이란 것 때문에 7만 명이 죽은 거죠. 지도자의 책임이 큰 거예요.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청하면 주의 손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을 치지 마시어 그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다윗 왕은 사울 왕처럼 백성을 타지 않았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했나이다. 타지 않았어. 다윗 왕은 아담처럼 이불을 탓하지 않았어. 그녀가 나한테 주기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걸 탓하지 않았어. 자기 자신한테 돌린 거지.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탓하지 않고 단지 기도하셨지요. 아버지여,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아는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선지자 가솔통의 응답을 보내셨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를 세상에게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면 낙심하거나 또 그 징계를 가벼이 여기지도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께서 원하신 열매로 주님께 드려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다윗 왕에게 내려진 징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도 원치 않게 행하는 생각들이 있고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때 다양한 징계가 우리에게 내리지만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지혜하는 결 주시어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하여서 올바른 종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애 감사할 때 주의 숙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